살아계신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더 생생하게 살아나 주님께 드려지며 예수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가 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어떤 순간, 어떤 현장,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며 주를 향하여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영혼들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마지막에 인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 이런 초점이 잘 자리 잡게 해주시고 잘 뿌리 내리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드디어 그 긴 로마서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이 정말 참 특이해요. 영어 단어가 나오죠. 독소로지 이렇게 돼 있죠. 그 헬라 말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예요. 독사. 우리는 외우기 너무 쉽더라고요. 참 재밌죠? 독사예요. 독사. 독사가 찬미 찬양이에요. 독솔로지 그러면 찬양하는 노래 이런 뜻이 되죠. 독솔로지 찬양하는 말 이렇게 되면 찬미가 됩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이 이런 찬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긴 한 문장 같습니다. 25절부터 27절이에요. 마침표가 없죠? 그죠? 니, 며 이렇게 막 넘어가죠. 딱 찍혀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보는 요령을 가르쳐 줄게요. 가장 중요한 중심 골격 그걸 한 2줄 정도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2덩어리 정도를. 사람 몸이 있으면 보세요. 절 보세요. 사람 몸이 있잖아요. 네. 사람 몸이 있으면 사람 몸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손가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척추에 있잖아요. 뼈대에. 네. 이런 뼈대가 있다니까요. 나머지는 거기 걸쳐져 있는 거예요. 뼈대를 보는 것이 이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긴 문장을 볼 때는 뼈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뼈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시편을 통해서 이 뼈대가 의미하는 것이 이 시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더라도 살펴보시고요. 저하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기침 자꾸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대책이 하는 분. 목캔디. 목캔디 필요한 분. 저요. 하나만 드시면 돼요. 아니요, 여기 또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가져온 비상장이에요.
굉장히 프렌들리하네.
4장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입니까? 놔둘 필요 없죠? 할까요? 네. 해보세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갑시다. 긴 문장이 성경에 나올 때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계단처럼 적어보세요. 시작과 끝을 적고요. 그 중간에 연결된 것을 그려보면 이 말씀이 뭐가 뼈된지가 보이게 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누구에게?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할지어다 이렇게 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전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종착지. 사람이 인생의 여행길을 할 때 뭐가 명확해야 되냐면 출발과 그렇죠. 목적지가 명확해요. 그러면 인생이 보여요. 왜 살아요? 어디로 갈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감에 있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그 목적지가 아주 분명했어. Glory to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기를 잃어버려서 방황해요. 왜 살아요? 이걸 모르면 대부분 뭐에만 하면요, 생존하는 데만 급급해요. 그러면 생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지를 모르는 인생은요, 생존해봐야 의미 자체가 방황이에요. 그냥 시작도 방황, 끝도 방황.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주 명백하게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자리는요, 이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적지에 가야 돼요. 그때 인생은 제자리를 찾고, 그때 인생은 허무와 방황하는 것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방향 감각 자체를 상실한 것이 소경된 것이고 귀머거리처럼 된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저희한테 신학을 가르쳐 주신 그 신학 교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J.I. 패커라고 20세기에 정말 큰 신학자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는 아버지 같아요. 신학자들이, 거성 같은 신학자들이 전부 모여서 세미나를 해도요, 그분이 한마디를 하면요, 입 다물고 다 들어요. 큰 선생님한테 듣듯이.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심심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세미나를 하는데 엄청 큰 분이더라고요. 세상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우리 교실에서 우리가 그냥 할아버지처럼 여겼던 그분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데 다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 큰 기라성 같은 학자들. 우리한테 들어와서는 좀 뭐라 그러죠? 냉장고 같은 농담을 해서 우리가 픽픽 웃던 할아버지인데요. 그분이 수업 시간 시작마다 그 큰 신학을 가르치시고, 그 대단한 분이요, 신학생들 세워놓고 신학을 강의하기 전마다 전부 세워놓고 뭘 시켰냐 하면, 손들어! 당신이 학생들을 뒤돌아서서 앞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to God. Glory to God. 이게 신학의 시작. Glory to God.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Glory to God. 매 시간마다 수업이 끝날 때도 다 일어서서 만복의 근원 성부, 성자, 성 Glory to God. Glory to God. 신학을 가르쳤잖아요. 신학이 theology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Theology, doxology라고 하죠. 신학은 doxology, 하나님께 영광, 찬양. Theology is doxology.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니들은 학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학자가 돼서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신학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Theology is doxology.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이 그래서 그 신앙과 그 예수를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삶이 Glory to God.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무릇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케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분명히 하시죠.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지명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주 촉점매치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음 나에게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 인생 어떻게 살아요? 내 삶 속에서 여러 문제가 있고 내 삶 속에서 부딪힘이 있고 내 삶 속에서 부서짐이 있고 아직도 죄가 있고 아직도 실패가 있는 곳에 내가 어떻게 살아요? 모든 현장에서 이것 제대로 하면 제대로 가요. 손을 드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doxology. 저는 인생의 골목길 같은 데서 그 막힌 담 같은 것을 만날 때, 사람이 나를 버릴 때, 종착역에 부딪힐 때, 내가 절망하여 병이 들었을 때 손을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성부, 성자, 성. 로마서의 끝이 doxology. 이것은 한 영혼의 나침반 같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의 생존 지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르면 그 사람은 삶의 모든 의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방황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 인생이 아무리 슬픈 삶이 많더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심지어 많은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누구를 찬양하면 주께 돌아와, 누구를 찬양하면,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찬송이 되게 하세요. 지혜입니다. 왜 예수 지었습니까?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가장 큰 시험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일로 안 가면 어디로 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로리 투 가드로 가지 않는 순간 인간은 왜 방황하느냐? 끝없이. 자기 자신의 영광에 휩쓸리기 때문에 잊지 말아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릅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 그래.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 자기는 의롭고 정당하고 자기는 좋은 것, 자기는 온전한 것을 구했다고 말해. 그러나 그 영광이 하나님을 향해 제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사람의 영광을 향해 올무무기고 사로잡히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복음, 그게 여기서 뭐냐면 신비의 계시예요. 감추어졌다 드러난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기록한 모든 것이 이제는 드러난 그 신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에게 견고케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려지게 됩니다. Glory to God. 여기에 이르지 못한 모든 영혼은 불만족합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조직과 모든 인간의 활동은 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자리로 돌아오면 참된 만족이 오고 이 자리로 돌아오면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절 볼까요? 절 보세요. 사람의 만족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만족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데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순간 밑 빠진 독이 돼요.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만족을 구하면 그거는 밑이 빠진 독 같아서 절대 채울 수가 없다고. 밑 빠진 독입니다.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스스로를 만족해 하려고 해서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만 생수의 만족이 그 영혼을 채우게 됩니다. 보실까요? 이 Glory to God, 이게 뭐냐? 이게 이때요 연결되는 궁극적인 연결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빼앗긴 것, 내가 떠나온 것, 내가 상실한 것,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 누구? 나의 영광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광을 드려야 할 그분. 이것만이 제자리입니다. 이것만이 온전합니다. 이것을 잇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분만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출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Glory to God, Glory to God.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이제 제가 이렇게 크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지만요, 이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묵상에 나눈 것처럼 친밀함으로 일어납니다. 뭐로 일어나요? 친밀함. 만복의 근원 하나님 노래를 부르지만 그때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영혼에서 녹아져 나옵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너무 의지할 수 있는 분이어서, 그분이 너무 신실해서, 그분이 너무 따뜻해서, 좋아서, 선하셔서. 왜? 그의 영혼이 이제 누구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됐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히 세우시면 우리를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회복시켜 주려 하십니다. Connection, 연결입니다. 그러면 그분께 연결되어 인간은 비로소 참된 인간이 됩니다. 친밀함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제자리를 찾아요. 자기가 누굴 닮았어요? 그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분이 나의 본체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닮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일 복된 것은 그분과 연결되면 뭐로 나타나요? 그분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그분께 드려지고 그분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 그분과 무엇을 이룰 때? 사귐을 이룰 때.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께 영광을 드릴 때 그분과 교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우리가 그분과 사귀게 합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견고히 세우실 때 그분과 사귐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너무너무 달라요. 이 영광은 우리를 하나님 그분과 하나 되게 합니다. 연결되게 합니다. 사귐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한 신앙인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성화되고 그가 아름다워지면 아름다워질수록 그의 삶 속에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면 사귐이 회복됩니다. 아니면 뭐 이게 엇나가면 어디로 가 있어요? 대부분 소위 말해서 자꾸 거룩해지려고 그럽니다. 영험해지려고 그럽니다. 영험해질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제일 슬픈 건 뭐냐 하면 사귐이 없는 거룩함이에요. 세상에 제일 슬픈 게 뭐냐 하면 친밀함이 없는 나홀로 영험한 거룩함.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오면 올수록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누구께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사귐으로 돌아갑니다. 친밀함으로 돌아갑니다.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은 나에게 가까우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시편에 나오는 노래들 함께 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복을 어디에서 주세요?
거기서 주세요. 영생을 어디서 주세요? 거기에서 주세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어요. 영생이 누림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대단해지고 더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이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을 낮추시기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 원하시며 우리와 사귀기 원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게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붙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이것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계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종착. 성경의 이 마지막에 서서 우리의 종착역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형제가 연합하고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형제는 믿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그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건 아주 분명해요. 근데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연합하는 것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이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거함이다. 그게 항상 사귐이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낼나니. 근데 우리는 워낙 이런 쪽에 훈련이 안 돼 있고 전혀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맨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눈을 떠요? 주로 열매. 우와 열매. 우리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중심은 어디에 있는데? 거함에 있는데. 하나됨에 있는데. 그래서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맨날 협박한 데서 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까지는 쳐서 불에 던지면 아니야. 열매 맺게 해주시오.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훨씬 연합과 동거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로써 자기가 제자리에 있는지 살펴보고 늘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잘 보세요.
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성공과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들이 꿈꾸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동거함에 있습니다. 복은 연합함에 있습니다. 영생은 여기에서 허락되고 하나님은 여기에 영생을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영생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가 복을 명하신 곳에서 복을 누리고 주가 영생을 주신 곳에서 영생을 찾는 복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냄이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 자가 주께 영광을 드리는 자요,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온전한 제자리를,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복음이 되게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늘 성령의 은혜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계시를 쫓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곳에는 동거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곳에서는 늘 연합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더 가지라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세상은 성공해야 된다고, 세상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당신을 부인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며 우리와 동거하시며 우리를 그 거룩 무더기에서, 우리를 그 낮은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그곳에 주의 영광, 그곳에 주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영생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겠거든 이 온전한 종착역에 깨어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역사한다면 내가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서 이 영생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계시가 말씀이 되어 오늘도 우리 교회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곳 종착지는 되도록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임 가운데 계신 분이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하시는 분이시오. 동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까닭,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분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고 이 분명한 연합과 동거함이 영생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 길에서 하나 되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상인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상인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께 영광의 찬미가 되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의 그 안에 살며
살면서 늘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요, 힘이 세워져서도 아니요,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때, 내 마음이 주께 돌아가 주께 연결될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고, 내 마음이 그래서 주님의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아는 마음이 될 때뿐입니다. 거기서만 인간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고, 거기서만 제대로 자기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제대로 눈뜨게 됩니다. 주여, 내가 살겠거든 이 마음의 복음이, 이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 내 마음은 늘 주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아는 길로,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 그 마음으로 주께 입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듯 나도 주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원하시듯 나도 주님을 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지어지기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어졌으니 주께서 나를 향해 그러하시듯 나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의 영광이 있고, 나의 여기에 쉼이 있으며, 여기에 나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나의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를 그렇게 주님께 드립시다. 이 마음은 주님의 것이다. 내 마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데 내가 속아 살았다, 내가 쉽사리 속는다. 주님, 내 마음이 돌아가겠거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잇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잇되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알며 주님께 잇되어 있고 주님께 돌아감입니다. 내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계속해 좀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때 언제나 주님께 잇되어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되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날 생각하시니 나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원하시니 나도 주님을 원하고, 그것이 내게 영광이고 그것이 내게 쉼이며 그것이 나의 영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님께 드립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때로는 다른 갈망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쉽사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소란하여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걸로 평안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남보다 자랑스러워 남을 압도할 수도 있었고 남보다 약해서 슬퍼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평안도 없었고 해결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 마음이 죽게 돌아가면 우리는 비로소 안식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억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이 마음이 주의 마음 되게 하시고 죽게 돌아가 주님이 나의 사랑이신 것과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심정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게 끄는 이 마음이 그렇게 죽게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돌아가며 마음이 하나 되어 합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도움이 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줄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주께만 영광을 드리는 복된 나무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까지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방황할 때마다 이끌어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께 이끌어 연결되는 복된 지혜로운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고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연합함과 동거함,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형제 자매 안에서 실제가 되는 능력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의 삶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그 길 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연합하기를 원하는 영혼들 위해 남으로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